안녕하세요. 함께행복한교회 정년 목사입니다. 9월 16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으며 본격적으로 광야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대부분이 아마 평생을 광야, 애굽에서 살았을 것이고 애굽에서 살던 그들이 전혀 낯선 이제 광야의 땅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겁니다. 긴 여정을 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물도 음식도 또 이제 정착할 땅에서 살게 됐을 때 도움이 될 어떤 금은 보물들도 챙겨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아마 제일 컸겠죠. 그분이 애굽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들은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이제 종이었던 그들의 생활을 다 잊고 앞으로 자유인으로서 또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실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그 보호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신앙의 측면에서 죄악 가운데 있던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또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비유를 하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건져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선택을 했을 때 우리 역시도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뭔가 세상과 기존에 내가 알아왔던 세상과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조금 더 나아지고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한 부푼 기대를 안고 그들이 처음 맞닥뜨리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황량한 광야 길이었습니다. 물론 기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길을 가자고 했을 때, 그 길을 가야 할 때 그들은 묵묵히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길을 걷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걷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평상시에는 자기들의 주거 공간에서 반복되어진 일상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한두 시간도 아니고 3일 이상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상태에서 그들이 길을 걷는데 누구라도 힘겨웠을 것이고 누구라도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걷던 와중에 물이 보였고 그 물을 발견하고 그들은 다행이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필 그 물이 마셨더니 쓴물입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 그러니까 그냥 물 맛이 조금 쓴 물이구나가 아니라 마실 수 없는 물을 그들이 마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도 힘들었고 목이 마른 상태에서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거기다가 발견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라는 것들이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정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아마 불평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결국 모세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를 향한다는 것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또 이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누구라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너희들은 잘못됐어. 하나님이 구해주신 은혜도 모르고 아니 어떻게 원망할 수 있니? 어떻게 불평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죠. 왜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 그러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원망할 수 있니? 모세조차도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당신들 나한테 원망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종살이를 하던 그 때를 잊어버렸습니까? 라고 그들을 혼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를 꺾어서 그 먹을 수 없는 쓴물에다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됩니다.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겪었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먹었던 그 쓴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쩌면 이 쓴물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은 먹을 수 없는 물과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외침에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고 당장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당장 내가 입는 것에, 당장 내가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도 많이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라고 지금 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왔을까요? 모세라고 안 걷고 말을 타고 왔을까요? 낙타를 타고 왔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걸었고 목이 말랐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를 결국 하나님에 대한 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경험에 대한 차이로 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았으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세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책임을 맡은 자였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 하나하나에, 한 말 하나하나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순종의 경험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그들은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구경꾼들이었죠. 10가지 재앙이 대응했을 때 그들은 그냥 구경만 하면 됐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그들은 그저 모세가 하는 일을 구경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모세가 자 가자 할 때 그들은 그냥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만도 훌륭하죠. 아, 나는 무서워하고 안 따라올 수 있는데 그들은 따라왔습니다. 그것도 순종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차이, 결국 책임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순종의 경험을 가진 모세와 순종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직접 봤던 모세와 그저 구경꾼으로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불평하느냐 기도하느냐의 차이로 다가옵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은 이 책임을 맡을 때 이것이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들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왜 우리가 목이 말라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을 할 때 모세는 이 상황에서 나도 목말라. 너희만 목마른 거 아니야. 너희만 힘든 거 아니야. 다 같이 힘들잖아. 좀 참아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축복은 바로 이어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인내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왜요?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죄악에 물들어버린 이 사회 풍조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이나 아니 광야의 40년을 계속해서 헤매고 다녔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인내를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시며 도움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시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힘들 때, 힘겨울 때, 내가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 할 때, 그때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배워야 할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하루 가운데에서 참 많이 우리는 즐거운 일보다 힘든 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보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황이 힘드니까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원망과 불평을 해야 할까요?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그렇지만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망과 불평은 더 큰 원망과 불평을 불러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기도를 택해야 합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에 있었을 때와 하나님을 모를 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바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원망과 불평이 나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쓴물과 같은 상황에서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한 나무를 보고 꺾은 것, 그리고 그것을 물에 던진 것 뿐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원망과 불평의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수십만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봤을 때는 도저히 아무 방법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길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그 길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됐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응답 주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응답 주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응답 주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만나게 될 모든 상황에서 불평하고 사람에 대해 원망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취약계층 아이들을 돕고 있는 내 아이처럼 사역에 저희 공동체가 동역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처럼 단체가 돕고 있는 6개 가정의 아이들과 또한 2개의 그룹 홈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어주십시오. 또한 우리 공동체원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